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순식간일 것이고 그리고 1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면들을 벗고 내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그 여정은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국에서 흑인으로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제임스 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칸소아 대학원에서 가면 쓰는 법을 익혔지만 가면을 벗기 위해 50여 년간을 안간힘을 썼다. 그가 흑인이지만은 논문을 써서 그 백인 주류의 신학계의 중심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은 정작 흑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흑인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정작 흑인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는 5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가 서 있었던 자리, 그 약하고 힘없는 자리, 그리고 찢기고 상한 자리에서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흑인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작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자신을 아름답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본문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모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명사역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생명사역 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이 22절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사역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이 함께 살아갈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처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이고 은혜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그런 자로 저를 세우셨으니까 그것은 저에게 늘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누군가가 다음 세대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분들이 만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은 거, 이런 것을 보고 저한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제 기쁨이 참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내가 쓰임이 우리는 온전한 감사임을 늘 삶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선교 사역들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나 같은 자를 복음 전하는 그런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낙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그 낙심해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그들이 무엇을 해요? 물고기를 잡겠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는 사명을 우리들 손에 쥐어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를 손에 쥐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이 된다라는 뜻, 계속 읽으시면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내가 같이 된 것, 같이 된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이고 그리고 생명사역 정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가 살만 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졌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원래가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대요? 영광의 소망이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세상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세상 사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틀 전인가 3일 전, 이틀 전이죠. 천둥하고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쳤다고 합니다. 밤에. 네, 아시죠? 저는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요즘 이중 창문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세상 모르고 잤어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이제 아들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창문들을.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게 이 찬양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불어대는 그 천둥치는 그 바람을 불어대는 그 바람조차 저는 막아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에 가실 테니까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우리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집이 튼튼하기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막아 주실 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속임을 당했거나 해서 내가 그 상처가 내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지적하시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티가 많은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나는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맛 나는 방법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노아를 잘 알지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서 셈하고 야벳에게 가서 말을 해요. 형님, 항상 거룩하다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것 좀 보세요.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혼이불을 들고서 뒤로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 줄 알고서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본 것이에요. 함에게는 함은 저주의 마음이다.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고 들여다보고 들춰내는 너는 어디 가나 불행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덮어드린 그 셈과 야벳이 축복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같이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덮고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고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은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만 가면 다 살아나고 그리고 평안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이고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인 것입니다. 흉어물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따져서 다 걸러내고 잘라낸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과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살기등등해서 돌멩이를 들고 그녀를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녀에게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 같이 사는 방법은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지언정 십자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까지 50년을 훨씬 넘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을 다 청산했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소망의 문이 열린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새롭게 낸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첫 번째로 종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너희들이 약한 자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이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나왔지만 먼저 나온 자와 그리고 늦게 온 자가 함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어머니가 아기와 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서 허리를 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내가 먼저 여러분 허리를 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사역에 모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면 형제는 살아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서면 형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그릇일까요? 누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품는 사람이 큰 그릇인 것이고 품는 사람이 생명 사역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고 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분들이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이 행복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내가 결심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가 각오한다고 되나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누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면 제 주위에서 누가 행복하면 여러분 누가 변화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변화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변화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변화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나부터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팠던 거나 아니면 우리의 눈물이나 그런 배고픔이나 서러움이 우리가 오늘에 와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시련과 아픔이 계시다면은 그분들도 이 비밀의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날 혼자 울어보고 혼자 서러워서 울어본 사람만이 서러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서러움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시절을 지나가게 하셨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셨는가? 이 땅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라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사역, 내게 맡겨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명문가를 세우고 자녀들 지도자 만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나머지의 남은 삶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복, 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명문가의 복, 자녀 손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